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영국에서의 상황과 또 저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저희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이 한 시간이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특히 우리 개혁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서두에 제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예림교회는 한국에 있고 저희 다윗의 교회는 런던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개혁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 말씀이든지 간에 그 내용이 말씀 안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우리 노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고 배웠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과 제가 전하는 말씀이 동일한지 아니면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함께 점검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와 더불어 아주 진리와 또한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의 많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모르고서는 사실 이 히브리서를 안다라는 말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나 시편을 잘 이해를 해야 사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에 대해서 또 성도들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윤리를 통하여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 때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 속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사람들이 미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할 때에는 저는 사도 바울이 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고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연대를 보게 되면 AD 한 62년에서 66년 사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AD 62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가 로마를 많이 이제 핍박을 하죠. 근데 이 AD 62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배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 가운데에 안과 밖으로 받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다시 배교의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유대교인 히브리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자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핍박과 박해도 오래 받게 되면 신앙의 회의가 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김병의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핍박도 1, 2년 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길어지게 되다 보면 과연 내가 믿는 이 종교,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가 과연 내 목숨을 바꾸서라도 내가 지켜야 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갈등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점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순교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AD 2세기에 펠리시타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 이 어머니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남 아누아리우스는 채찍에 맞고 무거운 짐에 눌려 압사의 죽음을 당합니다. 차남과 상남 펠릭스와 필리페가 있는데 이 둘은 몽둥이로 머리에 맞아 뇌가 튀어나와서 죽습니다. 사람 실바누스는 절벽에서 던져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머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칼로 목을 베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의 세 아들을 죽인 그 칼에 목을 베이고 죽습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과 이러한 박해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인 이 에녹을 통해서는 믿음의 생활의 내용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바른 예배로부터 신앙과 믿음이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에녹, 자, 이 에녹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던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자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4명을 종종 우리가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가인의 아들과 그가 건설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최초의 성읍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에녹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46장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인 르우벤의 장남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에게서 미디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또한 에녹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하녹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에녹이 하노크입니다. 그래서 하녹이 에녹입니다. 이렇게 4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서 데려가다라는 이 말은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에도 동일하게 이 에녹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은 하늘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으로 칭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2가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실존적 존재를 믿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 의외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또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신자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 여기도 계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벨과 같이 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간다면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기서 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멸관과 여러 가지 많은 상급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상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을 주장하는 교회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목사님께 말씀을 제가 부탁을 받았을 때에 기독교 세계관을 추구하는 예린교회의 성도라면 오늘 이 에녹의 말씀이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봅니다. 에녹이
몇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까? 300년이죠. 그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죽음이 아니라 몇 세에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365세에 올라갔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때가 65세 이후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에녹이 65세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그리고 에녹이 어떻게 해서 300년을 동행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녹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하자면 평온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죄와 싸울 필요도 없었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이 평탄함 속에서 에녹은 충분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당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더 타락하고 더 패역하고 죄가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행하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그냥 하나님과 손잡고 가야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행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질문으로 돌아가서 에녹이 왜 그럼 65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기에 키가 무엇이냐면, 에녹이, 우리 한번 성경을 보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 우리 두 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아멘. 자,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가 반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이 창을 던지는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그가 압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죠. 만일 그 이름의 뜻과 계시와 의미대로 창을 던지는 자의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5장 26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무드셀라는 노아를 몇 세에 낳았습니까? 무드셀라가 369세 때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6절을 보게 되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다시 말해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이 죽은 지 126년 후에 출생을 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노아 홍수가 나기 전 726년에 죽었습니다. 아담은 람에게 나이 56세 때에 다시 말해서 아담의 나이 930세로 죽었고 무드셀라의 할아버지 야렛 그는 962세를 향수하였는데 홍수 심판이 있기 전 7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노아 600세의 아버지 라멕은 782세가 되는 셈인데 이 말은 라멕은 노아 홍수 있기 전 약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 있기 전에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죽었고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속에는 더 점점 폐역해져 갑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개혁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들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다음의 세대, 우리 아이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연세가 계신 분들은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싸우며 이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폐역한 시대입니다. 과연 그럴 때에 과연 우리 아이들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러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과연 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개혁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또한 공통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주는 것은 바로 단 하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개혁자들이 남겨준 신앙의 유산인 신조와 고백서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도 믿음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신조와 고백서를 통하여 성경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우리가 환경과 저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잘 양육하며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추구하면서 이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든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짧게 마치고요. 두 번째로 영국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사실 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은 네 나라가 하나의 연합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 네 나라가 연합하여서 하나의 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 아일랜드 연합국, 이게 사실 영국의 이름입니다. 자, 작년 2015년 영국의 인구가 대략 6,400만 명 되고요. 런던의 인구가 약 850만 명이 됩니다. 자, 영국의 땅덩어리는 우리 북한과 남한, 우리 한반도의 약 1.1배가 되고, 우리 남한만 비교했을 때는 약 2.5배에서 3배나 되는 큰 섬입니다. 자, 영국에서 중요한 사람 3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왕이 있습니다. 즉 여왕이 만 90세예요. 참 오래 살았죠. 이 여왕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인데, 이 여왕은 영국만의 여왕이 아니라 영국 연방 16개국 나라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연방이라 그래갖고 16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각자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군주가 누구냐면은 여왕이에요. 그래서 여왕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여왕을 섬기는 16개 나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이 있죠. 뭐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나 뭐 솔로몬 제도나 이런 16개의 나라들이 여왕을 군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네. 참 똑똑하다. 수상이죠. 네. 지금 수상이 누굽니까? 메리 수상이죠. 그 전에 캐더린 총리가 수상, 그죠? 수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메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수상이 중요하냐면, 이 메리의 아버지가 그 성공회입니다. 아빠가 성공회 목사예요. 사제예요. 그러니까 사제 딸입니다. 사제 딸인데, 이 메리 총리가 무엇을 후원하냐면 이슬람의 샤리아법을 후원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이 가장 지금 시끄럽게 지금 일이 벌어진 게 브렉시트가 있죠. 지금 이 총리가 이 브렉시트를 지금 해결하느라고 지금 잠시 정신이 없어서 이걸 잠시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이 브렉시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아마 이 샤리아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이 메리가 총리 되는 것을 사실은 반대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총리입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중요한 사람은 런던 시장입니다. 시장. 자, 런던 시장이 있는데, 이 런던 시장은 파키스탄 출신의 이민자 사람인데 모슬렘입니다. 이름이 뭐냐면 사디크 아만 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공식적으로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영국은 더욱더 모슬렘화로 모든 일이 이제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여러분, 1976년에 영국 런던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었는데, 그 국제회의가 어떤 국제회의냐면 이슬람교 국제회의가 1976년에 열렸는데, 그 모임에서 그들이 어젠다로 발표한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2080년까지 세계를 이슬람화하자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1976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교두보로 삼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왜냐하면 영국은 모든 것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듯이 유럽은 영국을 통해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들이
교두보로 삼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7년도에 영국에서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 이슬람들인에 한해서는 여자 즉 와이프를 4명까지 둘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슬람인들에게만. 그 200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남자 하나가 4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자, 4명의 아내를 두면 자, 아이를 2명씩만 낳는다 해도 벌써 10명이 가까이 되잖아요. 9명이니까. 근데 2명씩만 낳습니까? 힘껏 낳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우리 개혁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어린이부터 우리 청년들을 제가 가끔 그 결혼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요. 독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결혼은 일찍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렇게 나와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목사님 소개해 줄 자매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개혁교회는요. 개혁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소개해서 결혼시켜야 돼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결혼을 해서 최소 4명이다. 그게 개혁교회, 개혁주의 성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중에 영국에 오셔서 저에게 와갖고,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살짝 물어보세요. 저 모를 때. 야, 정말 목사님이 너네 보고 자녀 몇 명 낳으라 그랬는데, 아마 갈등 없이 4명요, 그럴 거예요, 아마. 아주 그냥 세뇌를 제가 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4명이에요. 그래도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2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진작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알았으면 내가 4명을 낳는데 그때는 내가 알미니안 주의자였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슬림들이 신껏 낳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3명, 4명씩 낳아요. 그러면 4명의 와이프에 최소 3명, 4명 낳으면 벌써 이건 뭐 축구팀 클럽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유럽은 여러분 아시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아이들을 낳는 것만큼 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구마구 낳습니다. 지금 이게 2007년도부터니까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된 게 이슬람들이 지금 3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영국에. 그리고 현재 모스크가 영국 통틀어서 1700개나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슬림은 자꾸만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모든 실세를 가지고 있는 수상과 런던 시장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브렉시트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 브렉시트 투표 때에 잔류를 위해서 투표한 유권자들 가운데에 80%가 모슬림입니다. 브렉시트 때 떠나자라고 투표한 유권자들 가운데에 70%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모슬림인들은 남자고 그랬고 기독교인들은 왜 떠나자고 그랬을까요? 다른 뭐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많이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슬림들은 남아 있어야 영국을 통해서 더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기독교인들 편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것을 멈추지는 못해도 좀 막아보자. 그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슬림들 80%는 남자, 기독교인들 70%는 떠나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 10월 달에
터키가 EU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사실 논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12월 14일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벌어질 때에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예상을 못합니다. 어떤 변수가 나올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은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근데 청교도라는 그 색채가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국 안에 있는 우리 교민들 교회와 이제 저희 교회의 사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교민들이 약 5만 명이 삽니다. 유럽에서 제일 많이 삽니다. 두 번째가 독일이고 세 번째가 프랑스입니다. 영국에 5만 명의 교민들이 사는데 한인 교회들은 50개에서 70개가 됩니다. 여기 안에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다 있고 50개에서 70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혁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는 유일하게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로교가 있습니다. 합동, 합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라는 간판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일반 교회같이 신사도 운동을 하고 또 은사주의를 하고 또 어떤 신비주의, 알파 코스, 땅밟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혼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유럽에서 특히 우리 한인 영국에서는 저희 교회가 유일하게 이제 지금 개혁교회를 추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조선족 교회가 있는데 아예 대놓고 다윗의 교회를 2단으로 또 칼빈은 살인자인데 그런 교회 다윗의 교회라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중상모략하기도 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고, 자, 이런 이제 교민사회 교회이고요. 저희 교회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개척한 지는 이제 7년 됐습니다. 제가 성결금 목사였고 모든 그 학부 목사 안수 다 제가 성결교회에서 공부하고 제가 김해에서 목회를 하다가 98년도에 제가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지금 한 18년이 됐는데 개척한 지는 7년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7년 전부터 개혁주의를 알게 되어서 개혁주의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앞선 믿음의 개혁자들대로 목회를 하자. 그래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선교 모임에 가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사역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저희 교회는 어떤 것 보고를 했을 때 제가 3번의 웃음을 당했어요. 그 3번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 담겨있는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조소와 조롱의 웃음이었고 하나는 그냥 놀라움의 웃음을 제가 당했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로만도 충분하기에 저희는 주일 예배 때 주일날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 교회는 절기를 안 지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부터 성구영십 예배까지 저희는 어떤 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CCM을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성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기타나 드럼, 오직 사용하는 거는 오르간이나 피아노 이렇게만.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왜 웃는지 이제 그 웃음소리에 제가 이제 반응을 제가 깨달았고요. 두 번째 웃음은 그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를 하는데
주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한번 했고요. 기독교 강요를 했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공부했고, 철로 역정을 공부했고, 구약 역사서를 공부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성경학교예요. 주제가 그거예요. 그랬더니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걸 알아듣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하셔야 아시겠지만 두 가지 큰 맥락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두 번째는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신조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5살짜리 여자 어린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학교를 끝나고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공부한 거를 가서 읽습니다. 근데 딱 한 줄이에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내가 이번에 공부한 것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것을 믿습니다. 딱 요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분들이 웃더라고요. 과연 그들이 그것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웃는 것인지 제가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웃음을 당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또 제가 속한 교단은 대신입니다. 대신교단은 또 칼빈주의 안에서 정통 보수 교단인데 우리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밑에다가 비성경적인 프로그램들을 다 써버렸어요. 뭐 땅밟기, 신사도, 은사운동,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관상기도, 뭐 뜨레스 디아스, 종목별로 다 썼습니다. 그러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천국의 문 앞까지 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크리찬이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소망이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찬과 소망은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 입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지라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가 탄 배는 헛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이라는 배를 타고 천국의 문 앞에 가기는 갑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문 앞에서 문지기가 증표를 요구할 때에 이 무지는 아무리 자기 몸을 뒤져봐도 증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거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매년 정통 기독교 세미나를 제가 7년째 해오고 있고, 이제 가을 성경 세미나는 이제 제가 이제 2번째로 했는데, 이렇게 성경과 신조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무지가 죄입니다. 몰랐습니다라고 변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모인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교사하고 목회하고 교회를 세우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면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무지는 곧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부리까지 부지런히 성경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학교에 저희는 3시간 내지 6시간 3일을 합니다. 만들기, 그리기, 율동 없습니다. 그냥
3시간 내지 6시간 동안 그냥 성경만 공부해요. 우리 아이들도. 중간에 간식을 주고 끝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돈가스나 뭐 치킨 이런 거 맛있는 것을 먹이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국 런던에 70교회 교회가 있지만 지금도 조롱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이제 하지만 부지런히 우리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영국 안에서 참된 우리 교육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림교회를 통하여 참된 기독교의 세계관과 또한 개혁주의의 신앙을 귀한 목사님과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이 길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예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